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공독합니다.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 한번 옆분들 얼굴 보시면서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말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들어보니까 불교의 고승들도 다 성경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고승들도 구원은 예수에게 있다는 걸 안 돼요. 너무나 거기에 오래되었던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문제 때문에 그들이 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심판,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단들도 많이 말씀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이 말하는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내려봐라. 대답을 딱 끊어주더라고요. 내가 말해줄 테니까 듣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자체는 뭐냐.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이란 자체는 처음과 나중이다.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언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있고 공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제 빛이 있으라 한 말씀으로부터 이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그 천지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은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이 천지가 기능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빛이 이 물질계에 들어오므로 물질계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나님이 빛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 주신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에서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 물질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물질계에서 동물도 지었고 식물도 지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들은 지어진 피조물들에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알파적인 역사 때부터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무궁 그 세계까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 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는 마지막의 심판이라 하는 결과까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라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떠한 말이냐면 인간을 구원하고 마귀 세력과 악인을 없애기 위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곧 말씀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학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철학을 가진 공자와 석가모니의
그 말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과학을 중시하는 오늘 이 세상에 학설이 많지만은 인간을 구원하는 학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학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마귀 세력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학설이라도 할지라도 구원이 없는 학설은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아름다운 새 땅에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재하는 그 나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분토같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로서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은 그 말씀이라 하는 언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빛으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한 자에 잡혔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오늘 그 심판이라는 대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는 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의 축복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것이므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에 잡힌 자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어둠을 그대로 두고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참빛을 비추어 깨닫게 한 후에 오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늘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옥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이방의 빛에 대한 역사를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의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의 종로가 뭐냐 하니까 어둠에서 피쳐한 내 백성을 빛으로 구원하는 것이 왕국 건설의 종로라고 이사야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둠 속에서 그대로 놔두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비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앞으로의 소망도 확실하고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두움 속에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 또한 낮음 속에서 또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빛으로 오셨던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빛으로 오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유대교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한 최고의 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독교가 부패하고 기독교가 오늘 힘을 잃어가니까 마치 어떠한 그 율법에 의한 뭔가 새로워진 것 같은 이러한 교리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제일 두려워할 존재가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모슬렘이 들어올 때는 그들과 교류를 맺었던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에
기초가 되었던 이제 중동 지역에 많은 노무자들을 보내고 건설을 하고 할 때 그들의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 나라에도 우리의 성전을 하나 짓게 하라 이거였었어요. 만약에 성전을 하나 짓고 나면 그들은 성전이라는 자체는요 그들의 목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만약에 쫓아낼 수도 없고 한번 들여놓으면 내쫓을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에는 이제 모슬렘이라는 여교의 사람들이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그 자체가 최고의 겨냥 대상이 이제 한국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종교를 갖고 그들의 율법은 마치 오늘 새로워진 것 같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할 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성경을 보시면 4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내 구원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내 복음이 전파되기 전 내가 구원하러 온 것을 알리기 전까지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수성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세상을 구원하러 온 이 자체는 어떤 의미냐. 사람이라는 건 빛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빛을 받아서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수는 있지만은 자기 힘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진리구나. 아까도 말했던 고승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있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도. 왜냐 할 때 그들이 깨닫긴 깨닫지만 믿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는 역사가 최고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어야 돼요.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피를 묻힌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 한번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앞으로 가지 마시고 뒤로 가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따라합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피 뿌린 옷은 곧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은 곧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머리로 백날 깨달은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오늘 묻힌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곧 이제 20장에는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옳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속의 구원하는 역사가 없이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말씀대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언어의 뒤는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가 되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 나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과의 언약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가는 그 중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했고 이미 오셨고 그는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는 이제 내가 말씀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는 들어가 충만한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할 때 예수님도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러 왔고 명령을 말하러 왔고 자기의 들은 대로 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자기의 사리 사욕에 빠져서 이 최고의 악을 지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미가서 7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다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자유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대로 말했고 자기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분이 이제 심판도 그 명령대로 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명령을 받고 오셨고 스스로 말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곧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인간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찾으셨죠?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날은 날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언약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통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요셉에게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끊어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때는 어두운 때나 밝은 때나 날은 날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2000년 세대에는 얼마나 깜깜한 세대였는지, 그러나 그 깜깜한 밤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난 오늘 이 시대도 어두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궁창에 선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이후로까지 살아있어서 오늘 그 시대가 변한 것 같지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 들리는 언어가 없는 것 같았어도 지식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만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최고로 깨달아지는 이 축복이 뭐냐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는 주의 심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임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2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곧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에 발 아파여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게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이제 나의 거룩한 피 뿌린 옷을 입지 아니하면 오늘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간단하게 말했어요. 개들과 술객과 음행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개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냐면 토해낸 것들 다시 먹는 거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짖지 못하는 덩어리 개라고 말하고 있고, 이 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써요. 그 개들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뭐를 받았다, 다 토해냈던 것, 과거에는 죄라고 내가 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먹는 자들을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나는 광명한 새벽별같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새벽별같이 떠오르는 그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라. 곧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새벽별같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광명한 새벽별을 타고 오는, 광명한 새벽별을 보고 오는 동방박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새로운 역사를 보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명한 새벽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 칠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광명한 새벽별같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주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는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곧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너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나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피 뿌린 거룩한 옷,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만한 상이 있는 이러한 우리는 이 반열에 들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의 말씀과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쁨으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이제 성탄절에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날에게 전한 오늘 이날까지의 언약들,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오늘 이날까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언약을 받은 자들, 우리는 이 언약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언약은 이것이다. 한번 20장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언약인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